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 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아합의 첫째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2년째 죽었습니다. 2년 다스리다가.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해서 1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여호람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부담 없이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 이거는 우리가 아무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매복을 시키자, 매복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만한 곳, 그곳에 매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공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그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괴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처럼 우리의 원수인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괴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살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괴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살육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 계획을 미리 알아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감찰하십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깨트릴 능력과 많은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즉 하나님이 모든 행동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 아신다라는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이 사실이, 즉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심은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괴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계획하심과 그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것이죠. 반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고 오늘도 내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통해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통해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무데 매복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람 왕이 그러한 위험들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은 것은 얼마나 그에게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방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여호람 왕이 그러한 경고를 받고도 그것에 대해 방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람 나라의 침공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만약 우리가 경고를 받고도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경고를 무시해서 큰 해를 입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 우리가 누구한테 떠넘길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경고를 듣고도 내가 거기에 대해 소홀히 하고 방비하지 않았다면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 책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그 경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듣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어디 매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들에 대해 방비를 합니다. 이처럼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와 관련된 엘리사의 경고를 아주 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된 경고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여호람 왕뿐이겠습니까? 여호람 왕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와 관련된 경고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죄의 결과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람 왕이 아람 군대와 관련해서는 경고를 아주 중히 여기면서 반면 죄와 관련된 경고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뒤편에 더 내려가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마침내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죠. 이 포위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바람에 여러분, 먹을 식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지니 이제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여러분, 이거는 뭐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이게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싼 거죠. 예? 그러니 먹을 식량이 점점 완전히 다 떨어지니까 이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서자 차마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 경고할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입니다.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전쟁과 민족적인 비극이 잠시나마 중단되었던 시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당시에도 주변의 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들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그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가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야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합 왕처럼, 그의 아들 아하시야처럼, 또한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점점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엄두조차,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특별히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복들 가운데 틀림없이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 매복하자 하는데, 어디에 진을 치자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느냐? 틀림없이 이 신복 중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말을 하려라.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왕의 생각까지도 다 안다라. 여러분, 아니 아람 왕 신복 중에서 과연 이같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저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만 장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바로 앞장 5장을 보면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전에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아주 존귀한 자고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라 그래요. 여러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그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죠.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아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선지자 앞에 계신다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는데 그는 크고 아람 왕 앞에 아주 존귀한 자고 큰 용사라는데 이 나병 때문에 그죠. 근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크게 분노하며 돌아가죠.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가 아람 나라의 그 존귀한 자 아닙니까? 큰 용사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본문에 보면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아주 분노하며 돌아가죠. 그러면서 아니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겠다 그러면서 가죠. 그런데 이 나하만의 종들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느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그 요단강에 그 몸 씻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그래서 돌아가서 몸에 씻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았대. 어린아이. 야, 요즘 화장품 좋은 것들 많이 개발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몇 개월 바르고 어떻게 되면 여러분 피부가 어린아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같았대 그래. 어린아이.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큰 체험. 여러분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아람 나라에 딱 갔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던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근데 피부가 아주 어린아이 피부같이 돌아왔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간증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이 내통하는 자가 있다 할 때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돼요. 만약에 아닐 수 있죠. 만약에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고했죠.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은 없고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압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 나는 무엇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다니지만, 십수년을 잡으러 다니지만 못 잡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니까 사울 왕이 수많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으러 십수년을 다녀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그것으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는데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밤에 그것을 애워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왕 곁에는 틀림없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실제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아마 왕에게 말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요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호위병도 없습니다. 그 말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그죠? 호위병도 없는데 엘리사한테. 그런데 아마 이 왕이, 이 여호람 왕이 아마 자기 아버지 때 일을 기억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 50명의 군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뭐예요. 50명이 아니라 뭐 수많은 군사를 보내면 뭐 괜찮겠지, 뭐 그런 생각. 아니면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문에 보니까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성가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보내었고,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애워쌉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성읍을 애워싼 것을 본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환의 반응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환의 반응이 15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둘이 아니라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두세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으니 싸울 수도 없고, 또 애워싸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들의 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런데 만약 엘리사의 사환이 다윗이 지은 시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았다 합니다. 시편 3장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여러분 10만 군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만약 엘리사의 사환이 다윗의 시편을 배우고 알고 믿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하리까가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근데 사실 우리가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수많은 군사가 지금 도단성을 애워싸고 있는데 사실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리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리까 이래야 돼. 왜? 그럼 자기 믿음은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엘리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환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였듯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더 큰 믿음이 막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들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다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병과 이 말과 병거들이 엘리사를 다 둘러져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가 대치하고 딱 있어요. 그죠? 상대편은 100명이야. 근데 나는 혼자야.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 싸우는 막 수천 명의 막 이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엘리사의 이 사환이 그 이상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큰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어려운 형편 상황들로 인해 의기소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